제 영상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사실 오늘 라이브 하기 전에 라이브 할 때 제일 처음으로 다루려 했던 주제가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한 표림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 복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동영상에서도 보면 한 네 번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에 올려놨고, 그건 저 커뮤니티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못된 유교 문화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어떤 감정, 인간 간의 감정, 그리고 본인이 감내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좀 잘못된 형태의 문화 때문에 복수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란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은 석가모니입니다. 정확하게 하신 분은. 석가모니께서 복수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셨거든요. 무엇이냐면 인과응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응당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원인을 만들었으면 응당 그에 대한 결과치는 서로가 가져가야 한다. 가해자는 가해자의 것을 가져가야 하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것을 가져가야 한다. 그게 바로 은밀한 의미의 복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그 복수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의 몫으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유교 문화가 제일 크죠. 그리고 참아야 한다, 기타 등등. 근데 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 다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하는 말이 있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목소리 크면 왜 이깁니까? 일단 현대사회에서는 폭력을 쓸 수 없거든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웃긴 것은 그 물리적인 제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거죠. 손이나 발 같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타격을 신체를 이용해서 줄 때 그 신체적 접촉에 의한 물리적인 타격은 우리가 죄가입니다. 근데 웃긴 게 같은 신체적 접촉인데 나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 상대의 귀 고막을 때리는 그리고 그 속에서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 이런 신체적 접촉은 비, 비접촉이라고 하죠, 보통. 직접 때린 게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범죄가 사실 되지 않죠. 이걸 범죄로 만들려면 일이 복잡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못하는 건데. 복수를 사람들이 못하고 안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참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해자는 잘못한 걸 전혀 모릅니다. 피해자는 억울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건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조용히라도 살 건데 가해자들이 조용히라도 살 건데 요즘에 안 그렇습니다. 가해자들도 다 할 말이 있습니다. 왜 할 말이 있냐면 이런 거죠.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을 때 온전히 그 피해를 예전부터 알리고 지속적으로 알려왔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고민하는 부분을 상대들이 느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 속앓이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이번처럼 어릴 때 학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주 적은 문제부터 아주 큰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게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 크게는 어떤 정권이라든지 어떤 사회 집단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집단의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나 내전, 그리고 집단과 집단 간의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역사였습니다. 역사. 우리가 기록해놓은 히스토리. 누군가가 기록해놓은 그들의 이야기. 히스토리. 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해결하기 참 어려워요.
동일한 의미로 개인 간의 문제도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지 마라고 합니다. 1. 참지 마라. 네. 내가 참고 그냥 넘어가면 아이고 뭐 더러워서 안 나가 싸우려나 아이고 내가 참는 자가 이긴다. 아니요. 참는 자가 집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가 바로 정확한 경우입니다. 참고 자신의 방식으로 소심하게 대응했고 자신의 방식으로 약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도리어 더 당한 겁니다. 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떳떳하게 지내고 잘못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왜 항상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이고 저 나중에 벌 받아 줄 거야.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과응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갚거나 본인이 행하지 않으면 그런 벌이란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를 괴롭힌 사람이 오늘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게 나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팔자 안에 교통사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명리학에서는 명리학에서는 그런 뭐 신적인 복수 이런 거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신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나 이런 많은 신들이 오직 지구 하나만 보고 살겠습니까? 지구 하나만 보고 다 신경 쓰고 관찰합니까? 지구상에 우리 옆에 있는 경찰이나 또 공무원들도 우리 생각 안 해주고 바쁜데 그네들이 언제까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 신경 안 써줍니다. 아니 신경을 안 써주는 게 아니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행해야 됩니다. 투마님 이야기대로 참고 넘어가려면 감정이 남죠. 그 감정의 피해를 누가 받습니까? 그 감정의 피해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본인 자신입니다. 장본인. 명리학적 의미에서 복수를 말씀드리면 반드시 자신이 겪었을 때 어떤 자신이 겪은 피해의 문제가 원인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 원인에 맞추어서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고난 팔자에 내가 뭐 무관이라 가지고 아니면은 급제가 있어가지고 급제 침탈을 받는 사주라 가지고 타고난 팔자 때문에 그런 보통 어릴 때 학폭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 경우는 관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가 어설프게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겁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비겁이나 인성이 잘못 들어오면 반드시 그런 거 당합니다. 자,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대운이 끝나기 전에 아니면 그 대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빚으로 남습니다. 빚으로 남는데 그 빚을 채무자 채권자가 돼서 내가 갚아야 되죠. 그 왜 내가 갚습니까? 내 게 아닌데. 가족의 채무를 떠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갚아야 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요. 상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마음 속앓이를 해야 됩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참는 자가 이기기 때문에요. 참는 자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 봤잖아요. 이번만 봤습니까? 늘 봤잖아요. 참는 자가 집니다. 팔레스타인들이 계속 참고 있으니까 저런 거 당하잖아요. 지금도. 요번에 표임씨 같은 경우도 그 칼렌듈란가 그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했지만은 문제는 본인이 그것을 이겨나가고 본인이 그것을 유지해 나갈 만한 그런 힘을 많이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결국은 내가 약했다는 거죠. 약한 사람은 항상 피해를 받습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되고 그 강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참고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참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럼 내가 무슨 해결을 해야 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뭐 이런 형태의 복수가 아니더라도 내 억울한 게 있잖아요.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
이 억울하거나 힘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나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1. 자신의 의지, 수행적 관점이죠. 2. 어떤 명리학적 관점. 이것이 나의 약함인가 아니면 세상이 나한테 주는 어떤 암적 스트레스인지. 그리고 3.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계속 괴롭히거나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이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대방님. 복수도 힘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힘을 가진 원인이 뭐냐면, 원천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일어났느냐? 내가 약해서 일어났냐? 그러면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내 대운이 안 좋아서 그랬다. 그러면 내 대운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이 어쩔 수 없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글로리를 보고 느꼈던 겁니다. 글로리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지만 그 동원이가 그 어릴 때 당한 것을 갚기 위해서 아주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뭐 숫자가 여기에도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던데 자기가 18년을 준비하잖아요. 18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말하는 욕입니다. 내 인생은 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늘 한 번씩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욕을 입에 달잖아요. 18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아왔고, 그래서, 에이, 나도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18이라는 숫자로 만들어낸 거죠. 하나하나 준비를 다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 준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보통 학교 다닐 때 뭐 일본말로 이지메 요즘에 왕따를 당하거나 무슨 셔터를 당하거나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만만하게 보여서 그래요. 착하게 보이고 만만하게 보이고 착하고 만만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보호해 줄까요? 아니요. 착하고 만만하게 보이면 보호해주지 않고 괴롭힌다는 걸 우린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고 식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원리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우리를 계속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나쁜 용어로 하면 갈굼, 계속 고통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죠. 그 더 많이 받는 고통의 대상이 되면 피해자가 됩니다. 이거는 자연이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원리입니다.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인데, 이 원리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야? 하늘이 왜 이런 원리를 만들었겠습니까? 왜 이런 자극을 주겠습니까? 깨어나라는 거죠. 너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너가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려서 한번 움직여 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복수를 하라. 왜? 받은 것은 되돌려주라. 또 다른 의미로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맺은 업보를 남기지 마라.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석가모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누군가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그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죽는다. 그걸 우리는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을 남기는 거라고. 죄송합니다. 그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하면 까르마가 모여 있는 것. 누군가의 한 사건을 우리는 까르마라고 하는데 그것이 모여 있으면 업장이 됩니다. 까르마 필드가 되는 거죠. 모여서 덩어리가 커지고 그 물리적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인과응보를 행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실수로 했던 진심을 가지고 했던 하늘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실수로 했던 고의로 했던 그 행위에 대한 결과는 꼭 책임을 져라.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라. 예, 대방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착함,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굿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 어퓨 굿면에 나온 것처럼 굿면, 좋은 사람이 되는 뜻이 아닙니다. 우주 원리, 우주의 원리, 진실, 참, 이게 진이고요. 선, 착함, 올바름이라는 뜻입니다. 올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아름다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라. 무엇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이 세상의 모습 이해하라는 겁니다. 반야신경이 나오는 거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진선미의 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거를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고 표현했고 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성경에서 말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누적돼 갑니다. 무엇이 누적되어 가느냐? 고통이 누적되어 가죠. 아, 저는 별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잖아요. 힘들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왜 깨달으라고 하셨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본인이 그 실체를 보여주셨고, 인간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단 한 가지 이유다. 자신의 껍질을 벗고 깨달음을 얻어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본성이 무엇이냐를 깨닫는 것이죠.